보세요. 이 법을 지금 좀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가슴이 설렌다. 이 법을 알고 있는데도 더 자세하게 이제 배워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분적으로 다 해왔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법의 흐름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해왔던 영역이 이쪽 분야고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이쪽 분야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SQ 영성을 다룰 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게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걸 다루면 이제 무겁죠. 성도들이 좀 이렇게 가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뭐 법을 지켜라 이러면 벌써 이게 무거워요.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교육 속에는 가능해요. 이게 교육 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라 그래도 이 성도들 속에 이런 법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예배 내가 좀 요즘 회개를 하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과 예수 그리스도. 자, 본장에서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다. 전장에서는 법이 뭔지, 그리고 인간에게 왜 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법은 룰이에요, 룰.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없으면 혼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신 게 뭐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공중에 있는 거, 또 우주, 또 뭐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다 이게 법이잖아요. 넌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근데 물속에 있는 게 제멋대로 공중에 날아다닌다든지 막 이래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법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1장 31절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 잘 지켜지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법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관계. 그 네 가지의 큰 관계들이 행복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지켜져야 될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 결과론적인 면에서 행복도 오는 거고 리더십도 갖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법이 완성된다는 말씀인데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법. 우선 예수님의 삶은 법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그분은 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의 법까지도 그는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면은 동전 있으니까 갖다 내라. 당연히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성전세를 그분은 안 내도 되지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죠. 이게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다. 우리는 법을 받았지만 그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실패했다. 예수님은 이 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성공했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 맨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있었어요. 성품은 법이에요. 규칙입니다, 이게. 이 성품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었고, 규칙이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었고, 삶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유일성, 존귀함의 법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법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존중이 여기라는 말들 많이 나옵니다. 그 존중이 여기는 법이에요.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그런 재능의 법, 다 이런 거예요.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게 다 안에 들어있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 속에 들어있던 법은 망가졌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인본주의 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관습법, 또 하나는
문서로 된 법. 네. 그렇지만 이런 법들은 결국 인간 편의주의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 창조의 질서에 비춰보면은 악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된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이고 율법이다. 인간은 이 법을 받았지만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의 법을 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뭐예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리지널입니까? 그분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예. 예수님이 인간과 달리 세상에 오셔서 이 법을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 망가진 성품을 가지고 오지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은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로 세상에 와 살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그냥 가지고 계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살았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성성 이걸 그대로 그분은 다 사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세상이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그대로 오셨다고 보면 돼요. 그대로 1장 27절이 오시니까 28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만물이 다 순종하게 됐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불완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만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는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도 있고, 인간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뜻도 있고,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도 있고,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법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만 안 지키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거리 교통신호 위반, 교통신호 위반죄가 벌금이 얼마죠? 신호 위반. 네. 뭐, 면허도 취소도 되고,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죄가 과중하면은 무기징역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되죠.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죽음을 이제 그분이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법이 요구하던 죽음이 대신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며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자를 폐허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왔다. 그래서 이분은 법을, 성품 속에 있는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율법 완성했고, 하나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행하지 못할 때 죽게 된다는 거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해준 것은 율법의 두 번째 요구인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부분을 대신 죽어준 거다. 그렇다면 행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율법은 행하라는 것과 행하지 못했을 때는 죽으라는 것과 둘인데 예수님이 담당해 준 거는 죽으라는 거에 대한 담당이에요. 그러면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감동이 돼서 가서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게. 가서. 근데 감동받고 그 자리에서 끝나. 그러니까 가서는 아무 법도 안 지키니까 삶의 현장은 항상 원위치란 말이에요. 옛날 죄성에서 살던 그 현장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도 법을 완전히 이제 지켜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고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또 20절. 그래서 폐하려온 게 아니다. 너희 중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폐하면. 근데 우리는 이 계명들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지 우리가 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안 다루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욱더 은혜 아래에서 법을 지키고 지키는, 배우고 지키는 훈련과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공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경 공부를 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거는 버려야 될 성경 공부라고, 이게.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성경 공부. 실컷 공부했는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이게. 이거는 올바른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공부는 법을 지키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거는 법을 지키도록 감동을, 힘을 얻게 하는, 이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가장 중요한 법,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죠. 첫째는 5가지 성품이요, 둘째는 율법이요, 셋째는 은혜의 법. 이 세 가지 형태의 법은 하나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모든 법을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다. 모든 법은 누구 안에서만 온전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걸 빼버린 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잠시 어떤 유익은 누릴 수 있지만은 결국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인간의 의를 완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고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계명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 뭐 이외에도 성경 안에서 많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법이라고 했을 때는 책임감이나 좀 중압감을 느끼죠, 이게. 그래서 소중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법은 이런 법을 다뤄야 된다. 자, 복습과 점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5가지 성품을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완성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행해라. 하나는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라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줄게. 제가 잘못했지만 뭐라고 그러지만 내가 대신 책임져. 죽어줄게. 그러나 행하라. 이거는 우리한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행하라는 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산다 그러면 오늘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산다 그러면 인간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계명.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팁에 대한 요 예수 그리스도와 법의 관계, 그래서 이제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요 세부적인 법의 관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더 광대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은 법대로 따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런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 번쯤은 구역 공과에서 구역 모임에서 그냥 전체가 다 이 법을 한번 공부를 하게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맨날 법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혜롭게 교육 속에서 다루어지고, 설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설교에서 또 계속 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은 이거는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는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법을,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뭐 안식일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뭐 예배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이웃 사랑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뭐 헌신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은혜롭게 주일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근데 전하는 자, 가르치는 리더자는 이게 어느 법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거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을 지켜. 그런데 11조 법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다 걷어가?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은 훨씬 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 법을 지켜. 이러면은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이웃 사랑을 하니까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 사랑법이 있잖아요. 그 원수 사랑법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더라. 그럼 결과의 현장을 보여주면은 어때요? 법을 지키고 싶은 이제 간절함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현장은 안 하고 법만 지키라고 이랬다가는 이제 나중엔 다 떠나고 혼자서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전하는 기술입니다. 테크닉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은 굉장히 엄한 말을 하는데도 감동적으로 들려와. 어떤 말은 별거 아닌데도 그냥 엄청 부담으로 다가와. 네,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는 자의 이게 테크닉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같은 설교지만 전에 일부 똑같은 설교를 놓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을 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목소리도 높여지고,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를 높여진 목소리를 어떻게 낮춰야 되지 이거. 근데 다 끝났는데 야, 오늘 내가 설교 영 잘못했다. 성도들도 나가는데 얼굴이 벌써 창백해지고. 근데 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올라와가지고는 목사님 오늘 뭐 화나셨어요? 더 비참해지는 거야 이제. 응.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설교 내용 자체는 너무 은혜로운 설교인데,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자. 목소리 낮추고 얼굴도 웃고 어디에 강점을 주고. 그게 이제 2부 예배 때는 확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게 확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나도 긴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제 편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설교자가 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가 마음 정리를 해야 돼. 이거 마음 정리를 그런 거 없이 나가면 일단 흥분한다고 이게. 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늘 이렇게 읽고, 요게 이제 핵심이니까요. 팁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책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이게.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1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봐야 돼. 나를 믿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그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법의 마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법을 완성시키는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법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은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 사명감,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책임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도록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능력을 발합니다. 이게 능력을 발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감 없어요. 난 예수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하게 가지면 내가 옆에 안 믿는 친구가 있다. 난 그리스도인인데 쟤보단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책임감, 사명감, 사실은 이게 교육의 기본이에요. 이걸 먼저 시켜줘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지들이 하려고 그러면 다 하게 돼 있다고요. 자원도 다 있고 다 있으니까. 문제는 하려고 하는 의욕과 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또 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 그 법을 바로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됩니다. 이제 전투의 싸움.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갔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구약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께로, 율법은 무슨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모학 선생. 그래서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십자가를 가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뭘로 가야 돼요? 이제 계명으로 가야 돼요. 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법으로 가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법으로 안 가면은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습관은 창세기 3장에서 죄성을 가진 그대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거는 새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혼성을 다룰 때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어요.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 처음에 태어날 때 생명은 옛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돼야 돼. 이 새 생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이게 새 생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됐으면 이제 새 생명으로서의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 계명은 이것입니다. 네. 자, 이제 새 계명. 요한복음에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걸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대주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 9, 10절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면 안 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 이웃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남의 거 슬쩍 훔쳐오고 난 널 사랑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실컷 비난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배 때만 나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엉터리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또 고린도 13장 1절 2절 3절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사님들 그 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죠? 이 정리하는 프로그램. 싱크 와이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제목을 앞에다 붙여놓고 쫙 펼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쫙 펼쳐간 것의 타이틀 하나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뭐가 있어야 돼, 이제? 그 안에 쫙 펼쳐야 돼. 그 앞에 제목을 쫙 펼치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계명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밥 좀 사주고. 그러면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사랑 안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는 실천한다 그러면은 결국 뭘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야구장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야구가 우상이라고, 그거 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세부적 내용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맨날 말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만 한다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그럼 뭐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그건 예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기에 대상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기에는 내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뭐 공주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함과 사랑,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웃과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이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물,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 만물,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네 가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데 인간이 마음과 뜻, 성품,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찾아볼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본질이야. 예, 이건 그냥 본질이야. 뭐 다른 이유가 없어.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본체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그냥 완전히 달라붙어. 하나가 딱 됐을 때 내가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편안하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신 안 섬기면 벌 받으니까 집안이 망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특징들이 제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능력 체크해 주세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린 죽어버려요. 이게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럼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떠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잖아요. 예,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생명력을 갖고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체인 하나님과 합체가 돼야 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 성품, 뜻,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요즘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를 못해. 가까이 할 시간이 너무 자꾸 줄어들어요, 이거. 그래서 저도 지금 계획은 이 책을 이제 마무리를 다 하면 개척할 때의 모습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개척할 때는 토요일 날이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은 많은데 역사가 느려요. 그래도 감사한 게 지난번 1월 달에 부흥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확인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써주시네. 그래,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 이제는 정말 이제 목회 출발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중간에는 뭐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하고 뭐 배우고 듣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네. 젊었을 때는 배울 것도 많고 뭣도 많지만 나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제일 좋은 신학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내가 다 하나가 되면은 그냥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영역은 이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요. 이거는 교육적인 것을 위해서 또 접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사람들도 현장에 가서 하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하여튼 성도들을 해서 안수를 하면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하여튼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실컷 이제 다 교육을 통해서 뭐 상담을 통해서 뭐 다 해놨는데 상담을 통해서 뭐 다 공감도 하고 치유도 하고 다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버리네? 이게 성령의 은혜의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쫓아오는데 그런 교육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안 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올 수 있도록 살살살살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맛있게 먹여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딱 왔을 때 안수 딱 하면은 그냥 펄펄 뛰든지 뭐 좌우지간에 눈물을 팡팡 쏟든지 하여튼 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그런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마이크 그냥 금요일 날 다 줘요. 다 줘가지고 금요일 날 아주 그냥 불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면 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오늘 밤에 기도받고 은혜 받을 때 기도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또 그렇게 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네. 일단 사람이 이게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돼.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G7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 일주일에 어쨌든 하루 이틀은 산에 가셔야 돼. 무조건. 그렇죠. 가서 산기도를 해야 돼. 산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주면은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예, 성령께서.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제 교회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힘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처럼 세상의 범사가 모든 일을 다스려 형통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눈에 보이는 육체와 삶이 건강해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참 이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가 좀 기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안 해, 또 교육을 안 해. 믿습니다 하면 됐지 이게 또 문제점이야, 이거. 네? 인간은 또 교육이 필요 없으면 성경을 왜 줍니까? 성경은 다 교육인데. 네.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부하고 훈련해서 영적으로 갈 거는 영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훈련을 또 잘하는 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또 영성이 또 약해, 이거. 예,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네. 자, 두 번째는 내 자신. 우리는 보통 사랑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외에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잘못된 이기주의죠.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내 자신같이라고 하신 걸 볼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신만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미워하고 학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내면을 건강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항상 먼저 나를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은 나를 제외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해, 옆에 사람한테 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셀프 힐링을 하고, 내가 나를 강화시키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막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사랑이 없어요. 자기 존중함이 없어요. 자기 존중함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충전시켜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킨다고. 자기 사랑하면은. 근데 자기 학대하는 거야, 이게 알고 보면. 나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가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룹니다만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자기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사람을 뭐 사랑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응?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존중해요. 자기를 위로할 줄 알고, 자기를 이해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자기에게서 희망을 갖고, 자기를 개발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은 공고하고 병들면 안 돼. 죽으라고 봉사를 하는데 은혜 받는 일은 안 해. 그럼 이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 자기한테 먹을 거 안 줘, 지금. 예?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 딴 사람한테 은혜를 나눠주는 거지, 은혜 없이 딴 사람한테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그냥 지쳐요. 지쳐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 내면엔 공고하고 병들면 안 돼. 이런 교회가 바로 어디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주님이 이걸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을 충족시키기보다 일하러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 세상에 뭐 하러 쫓아다니고, 뭐 그냥 가르치러 다니고, 뭐 또 그냥 봉사하러 다니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냥 너무 바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지치는 거야.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수용을 못할 때는 이제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관리, 예수님의 리더십 속에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막 부자다 뭐다 하는데 안에는 뭡니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막 이런 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신경질적이고 짜증적이고, 그냥 봉사는 하는데 막 짜증적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예?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힘쓰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 힘쓰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신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14가지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하기. 이건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예, 그래서 SQ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인사하기, 자기 인정, 존귀한 언어 사용, 가치 있는 일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의 의미,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처량한 의미를 찾게 되면은요, 그 일이 그렇게 처량해져.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근데 가치 있는 수용, 희망, 사랑, 위로, 격려, 칭찬, 대화, 자기의 편지 쓰기, 자기 장점 자작 개발하고, 충전하기, 셀프 힐링하기, 자신에게 없는 거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특기를 찾아 소중히 여기기.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 관리소, 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다닐 때 그래도 사장이었던 사람, 이사였던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제 제 2기의 인생은, 이제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선교하러 가려면 내가 선교비 자비량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적당하게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강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관리소에 앉아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뭐 처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 현장 가서 가르치고. 이게 당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자기가 병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없다. 아기 엄마가 병들어 있으면 그 젖을 먹는 아기도 아프게 된다. 먼저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이웃, 계명으로는 두 번째 계명이지만 순서로는 세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자, 이 말씀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환경과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하는 모든 만물과 환경을 내가 사랑으로 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을 받습니다. 어떤 업무를 줘도 웃으면서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이게. 네. 참 이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내 계명.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뛰어난 리더십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네. 자, 예수님의 계명과 창조의 질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인간은 네 가지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1장 28절은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 모든 자연 환경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가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이에요. 네. 중요한 건 이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점이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게. 네. 이해됐습니까? 결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과 하늘의 모든 걸 기어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기에 법을 주셨는데 처음엔 사람 속에 그 법을 담아주셨다. 이것이 다윗까지 성품이다. 그리고 이것이 파괴된 후에 인간들이 행복을 찾기에 인본주의 법들을 만들어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된 법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율법이다. 그러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은 세 계명을 줬는데 그건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의 첫째는 대상,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나요, 셋째는 다른 사람이요, 넷째는 모든 만물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난날에 주셨던 5가지 성품의 법이요, 율법이다. 결국 5가지 성품과 율법 613가지는 별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다. 5가지 성품은 그 성품의 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지만 더 구체화된 것은 법이에요. 이게 훨씬 더 법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5가지 성품 속에 들어있는 17가지의 주제를 공부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5가지 성품 속에서 다루는 법들은 17가지, 18가지예요. 근데 율법의 법은 613가지예요.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법이. 네. 그래서 이 세분화된 법을 더 큰 덩어리로 다 잘라 넣으면은 5가지 성품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네.
다섯 가지 성품 속에 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소들, 사랑과 만물을 사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율법 613가지 들어있고, 반대로 613가지는 다섯 가지 성품의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걸 한마디로 줄인 것이 바로 사랑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가지와 사람을 사랑하는 법 6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이게 뭐 십계명이 11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5, 6, 7, 8, 9, 10은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4가지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법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5, 6, 7, 8, 9, 10 사람 사랑의 계명을 다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첫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둘째, 우상 만들지 마라. 셋째,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라. 이거는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안식일, 날에 대한 주권이에요. 뭐 시간, 11조,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주권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왜? 사람은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계명에서는 5, 6, 7, 8, 90에서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야? 우선 부모예요. 부모. 성경은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사람 사랑의 첫 번째로 두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복구를 시켜야 돼요, 이거. 요즘에 아이들 인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을 우습게 알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게 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빨리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빨리 그냥 도태돼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틀 속에서. 스승을 우습게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세상에 아무리 이상해져 가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이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상속시키고 해야 될 우리가 이 법을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든지.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목회한 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것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김상수 목사님 보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아니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참 비통하고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이건 뭐예요? 법을 외면하는 자들이에요, 법을. 기적은 만드는데 법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사람을 사랑하는 법 6가지. 이걸 확대시켜보면 뭐가 돼요? 613가지가 돼요. 다만 기억할 것은 구약의 법에서 대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법으로서 속죄법, 절기와 의식의 법,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법. 이런 법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안 먹어야, 이거는 자기 건강과 과학적인 근거에서 자기 체질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뭐 먹어야 거룩해지고 안 먹으면 안 거룩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양이나 소 등의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뿌렸지만 신약에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 절기나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법, 거룩하게 되는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들은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만물을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 31절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가게 하도록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쁘고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여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법이 주는 놀라운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지키지 못하는 법 때문에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먼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구약의 율법,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등을 종합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익혀서 실행할 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5가지 성품 속에 들어있는 거, 구약의 율법,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가르침,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그의 편지들 속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법의 이제 내용이 이제 나타나죠.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이른 백성이 되고 다음에는 이 법을 훈련함으로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음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먼저 뭐가 필요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먼저 구원이 필요하고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선한 일이 선하게 행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한 거예요. 법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이 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재능개발 많이 이야기하지만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런 성품이에요. 재능. 나머지는 성품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지배하는 거고 학문을 지배하는 거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고 어떤 기계를 지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법을 지킬 때 얻게 될 행복을 누리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흥분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무섭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룰을 지키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신명기 28장이죠. 옛날에는 제가 이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자들이라고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켜나가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 리더자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목회를 한번 해보자. 그냥 기복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과연 세상에 나갔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데 이 계명들을 지키면 자연히 다 존경받게 돼 있어요. 이 계명들을 따라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이에요. 이게. 네. 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죠? 사랑.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뭡니까? 율법을 축소시키면은 613가지 축소시키면은 십계명이 되고 이거를 축소시키면은 사랑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럼 반대로 사랑이라는 걸 쫙 펼치면은 뭐가 나와요? 율법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 사람 사랑. 예. 사랑의 대상은 뭡니까? 예.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내 이웃, 내 자신, 그리고 자연 환경, 만물.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구약에는 여호와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거를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 사랑의 계명 5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사람 사랑. 네. 그 사람 사랑은 뭐냐? 어떻게? 우선순위, 부모. 그러면서 뒤에 이제 살인하지 마라. 또 돌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예. 부부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6가지가 쭉 나타납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율법 613가지, 613가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제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쭉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57페이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유대인 남자 할례 받아야 된다. 한도배에 큰 힘줄을 먹어서 안 된다.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해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니산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쇠물을 잡아야 한다. 6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월 15일 밤에 먹어야 한다. 6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된다. 6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니산월 15일에 먹어야 한다.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6월절에는 조금이라도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마라. 변절한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은 6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도 6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6월절 희생양의 고기는 집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6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6월절 1회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나 누룩을 납세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6월절 전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저는 땅끝을 내 아들로 정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제 내 마지막 사역은 내 아들과 자녀들에게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해줬던 복음을 그 아들들에게 다 전해주는 것을 저는 땅끝으로 제 사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태국에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가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 우리 정체성 책을 한 권씩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는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라는 책이고,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 그 천국에 칼라판 있잖아요. 칼라판 그 한 권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같이 유학 간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 해서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장소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요. 이틀 동안 이제 책 한 권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1년에 우리가 1박 2일이라도 자녀들과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만든 이 구원의 도리한 책을 한 권쯤 다 같이 이렇게 읽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수십 년을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래서 저는 3가지로 마지막 사역을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아들. 그러잖아요. 다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들을 다 가르쳤는데 내 아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땅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내 세대의 이 장로님들의 세대, 권사님들의 세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그 중에는 교회 안 나온 애도 있고, 어렸을 때 다 이제 우리가 키웠는데 그런 애들이 교회 안 나온 애도 있고, 이제 지금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니까 바빠가지고 못 나온 애들도 있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얘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을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복음이 좋은 복음이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식들에게 이 복음이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진짜 본받을 만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그 이제 랍비들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 이제 안식일 날 거기는 2-3시간이면 전국에서 다 모여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땅이 좁으니까. 그럼 모이면은 안식일 저녁에 율법에서 하라고 한 행사들 다 해요. 안식일 저녁에 빵 모자 쓰고 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들이 역사를 설명해줘요. 왜 우리가 이런 만찬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야. 이거. 응? 내 가족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응?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게 하나의 언약 백성인데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막 정신없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라도 봐서 한두 가정이라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하면 내가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합의만 하면은 1박 2일이라도 같이 가서 우리가 책 한 권씩 이렇게, 특히 복음과 관계된 이 책을 한 권씩 이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 2가정이 모여서 간다든지 자식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시간을 우리 가져보자, 이거.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게 자식들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데 이게 진짜 막상 내 자식들에게는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야, 아버지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네가 안 듣고 못 듣고 가면은 이거 아버지 사명이 이거 제대로 된 거냐,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 너는 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얻으면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며느리를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 돼.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손주가 태어나면, 저는 이제 아직 안 태어났지만은, 아직 안 태어난 게 아니라 아직 장가도 안 갔지만은 지금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손주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러한 손주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다 설명해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보고서는 애들이 거기에 4명인가 5명이었는데, 네, 다 빵도 모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또 아버지로부터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보고 배워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홀로 신앙이야, 이게.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 못 해주는 이런 그런 신앙이에요. 네. 이런 걸 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법을 이제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를 양을 통해서 대속하지 않아도 목을 꺾어야 된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에 대한 규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한 집에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로 시켜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안 된다. 제단에 올라간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히브리 종은 7째 되는 해에 자유케 하라.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산 여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녀를 다시 파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대로 하면은 사형받을 놈들 많죠. 네.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 종을 상해하거나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 소가 받아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관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 도둑에 관한 규정, 남의 농작물을 가축이 뜯어먹은 경우,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관물에 대한 규정,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맡긴 집짐승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맹수에 물려 죽은 경우에 관한 규정,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 처녀를 꿰어 건드린 경우에 관한 규정, 마술을 부리는 여자 살려두면 안 된다.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억압하지 마라. 과부와 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라. 돈을 빌려줬으면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장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첫 것을 바치는 것에 관한 규정,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질서가 너무 다 무너졌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함도 없고, 위의 지도자들, 스승에 대한 지도자들, 그걸 막 당연시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심지어는 애들 앞에서 어른들을, 다른 지도자들을 욕을 해대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 네.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며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에서는 이게 안 맞는 일이 많아요. 네. 세상은 뭐든지 다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선이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다 원해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락에 치우쳐서 두둔해서 안 된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울려 쓰러진 걸 보거든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걸 도와줘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락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서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안식년에 농경지에 아무것도 심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에 피를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도 안 된다.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어미젖으로 삶아서 안 된다. 팔레스타인의 7민족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팔레스타인의 7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은 이제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들이에요. 이런 법들은.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것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 복을 주겠다. 채들을 그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마라. 그 상은 언약 위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라.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밤에는 늘 켜둬야 한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규정, 가슴바지가 에봇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목을 위하여 파놓은 구멍에 둘레를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 분향단 위에다가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일 외에는 어느 때서 안 된다.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도의 향으로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성막 제단과 관계된 법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들이에요. 네. 물론 영적으로 이제 해석들을 해서 많이 쓰는데 법은 영적으로 해석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법은 그 법대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서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법은 영적으로 막 해석해서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네.
회막 세금에 관한 규정.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정. 성별하는 기름은 아무에게나 부어서는 안 된다.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똑같은 기름을 만들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사사를 쓰려고 유황을 만들면 안 되죠.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안식일에는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번제 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규례, 곡식 제물에 대한 규정.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제물에도 소금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사내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라. 개인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네가 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경우, 새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면은 그것은 다른 짐승을 제물로 가져온 경우와는 달리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그것의 목을 비틀어 잡아야 하는데 이때 목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가난하여 숙제의 제물로 짐승이나 새를 바칠 수 없는 경우는 밀가루 바칠 수 있으나 이때 제사장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 기름을 섞어.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 10장인가에 보면 그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이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 갖다가 이 제사 드리다가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계명들이 뒤이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친구들이 들떠가지고 한 잔 마시고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불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네, 뭐 또 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뭐 재물을 바치다 실수하여 죄를 범하면 바친 것에 20%에 해당하는 벌금 지불해야 한다. 부정적인 계명을 실수로 어긴 경우에 속건 재물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이하게 취한 경우에 관한 규정. 남의 물건을 불이한 방법으로 취한 자는 모두 물어내야 한다. 재단의 죄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을 불이한 방법으로 취했으면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사람의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단에 대한 규례, 제단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한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곡식 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 제사에 먹어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에 누룩을 넣고 구우면 안 된다.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곡식 제물로 밀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그는 매일마다 그래야 했고 그것을 아침 저녁 빵을 구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 태워버려야 한다.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드린 장소에 드려야 한다. 성소에서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떤 속죄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속건 제물을 드릴 때의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했습니까? 140 몇 번? 네. 자,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경우는 빵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화목제물을 드린 가운데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로 먹어야 하며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된다.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서운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바친 고기는 이틀째 되는 날까지 다 먹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희생제물이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한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사, 서원, 자원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 중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걸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종류의 화목제물이든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에 태워라.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성전에 일하는 동안은 밖으로 나가서 안 된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땅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 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 밑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뭐 물속에 사는 동물, 지느러미, 뭐 새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것, 곤충, 길 짐승에 대한 것, 요리가 된 젖은 음식에 의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 사는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 물속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먹어서 안 된다. 흙에서 생긴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 산모의 정결 예식, 죄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거룩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 바쳐야 할 제물, 제사장이 나병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백선이 머리나 턱에 생긴 경우, 악성 피부병, 천이나 가죽 제품의 곰팡이, 악성 피부병이 나온 사람은 일회 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병원에서 다 하죠. 병원에서 다 이거는 어떤 병이다, 격리시켜야 될 병이다만, 당신은 이제 제사장이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생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게 위생 환경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악성 피부병, 또 그런 옷을 빨고 목욕해라. 악성 피부병, 고침받은 사람이 받지 할 재물. 결국 오늘의 의학이라는 건 이런 데서 다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다. 건물에 생긴 악성 곰팡이. 성기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는 남자는 부정한 사람이며 그에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하다. 고름이 멎은 경우에는 정결을 해야 되고, 남자가 실수로 정에 흘린 경우에 관한 규정, 월경에 관한 규정.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여겨야 하며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 그녀의 병이 다 난 다음에 정결을 행하고, 보통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속죄일에 드린 제사의 규정. 희생제물은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 짐승의 피는 땅에 묻어야 한다. 가까운 살부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근친 상간에 대한 법들이에요.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손녀나 외손녀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낳은 딸, 딸의 몸,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고모, 이모, 숙모, 그 다음에 며느리, 형수나 제수,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 데리고 사는 여자의 손녀. 이런 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빈번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혼을 했는데 그 자기 재혼한 부인의 딸들을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추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빈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법이 지금 다 죽어가고, 이런 타락한 문화만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살면 안 된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동안 동침하면 안 된다. 자녀를 몰래게 바치면 안 된다. 동성연애 금지. 남자들은 짐승과 교접해. 여자들과 짐승 교접이 안 된다. 부모를 두려워하라.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라. 쇠를 녹여 신상 만들지 말고 제물로 바친 건 그날 다 먹어라.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둬야 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주우러 다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농작물을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둬야 하며 다 거두어들여야 안 된다. 포도원에 포도 남겨둬야 되고 다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마찬가지. 훔치지 마라, 사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억누르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삯은 그날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그 제사법이나 이런 법은 우리가 지금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이런 의학적이거나 위생 환경은 이거는 의학적인 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법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성적인 타락이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법들이에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품값은 그날로 지불하라. 듣지 못한 사람 저주하면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걸 앞에 놓아두면 안 된다.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편들면 안 된다. 그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만 해야 한다. 남을 헛들던 말을 하고 다니서는 안 된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서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이건 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걸 타일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그걸 부끄럽게 해서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 있어는 안 되며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해라. 가축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처음에 제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축끼리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키면 안 되고,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 함께 뿌리면 안 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전자 이런 거 변형 이렇게 섞는 거, 이게 나중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섞어가지고 이런 거, 이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창조의 질서들 이게. 네. 거룩한 과일에 관한 규정.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 점을 쳐서 안 되고, 마법을 쓰면 안 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 깎으면 안 된다. 구렛나루 밀어서는 안 된다.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에 가지 마라. 점을 치는 사람에 가면 안 된다. 어른 공경하라.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바른 기구를 사용해라. 그리고 정확하게 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작물을 함께 취한 모두 화형에 처해라. 이교도들의 풍속 따르지 마라. 제사장의 죽음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족의 죽음은 만질 수 있다.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의적인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이 안 된다.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와 결혼이 안 되고,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 안 되고, 제사장은 거룩하게 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가족의 죽음.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이 안 되고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된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몸이 흠에 있는 일들은 일할 수 없다. 일시적 흠이 있는 재앙도 그것이 날 때까지 제사드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이 어떤 아닌 여느 사람들은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품꾼도 성물을 먹을 수 없다. 할례받지 않은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더라도 여느 남자에게 식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태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네,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흠 있는 짐승을 거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 한다. 재물에 흠이 생겨야 해서는 안 된다. 흠이 있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안 되고, 흠 있는 짐승 잡으면 안 되고, 흠 있는 짐승의 내장을 불살하면 안 된다. 거세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라도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된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난지 여드레가 지난 것이어야 한다.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야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 6월절 첫날은 쉬어야 한다. 6월절 첫날은 생업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 6월절 기간 동안에 계속 번제를 드려야 한다. 6월절 기간 중에 1회째 되는 날에 다 쉬어야 한다. 그날은 생업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6월절 둘째 날에 첫 곡식단을 제에 가져가야 하고 제장 걸 흔들어 바쳐야 한다. 첫 곡식단을 바치기 전에는 거두어 드린 곡식을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첫 곡식단을 바치기 전에는 붉은 곡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핵곡식도 먹으면 안 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49일이 되는 때까지 매일매일 날을 세야 한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